지난주까지 족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족보, 왕의 족보죠.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떠한 건지, 왜 족보가 먼저 등장하는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로부터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족보로부터 다윗의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왕이시다. 그 이면에 우주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왕이시다라는 걸 족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유대인들 굉장히 족보 중요시하고, 장자권 엄청 중요시하고, 오늘 왜 장자권을 중요시하는지도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흘러가는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족보를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지난 3주간 그렇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말씀 그대로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했는지, 오늘 등장인물 두 분이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결혼 예법은 우리가 잘 여러 번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먼저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파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2000년 전 이때의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하면 이게 내가 네 사람이고 네가 내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혼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수년간, 뭐 어느 때는 1년 이렇게 더 넘게 이렇게 흩어져서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부인을 데려올 집을 준비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죠. 남자들 뭐 준비해요? 뼈 빠지죠.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 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하여간 지금은 어쨌든 세태가 많이 변해서 뭐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한다 해도 그동안의 전통이 그래 왔다라는 거고요. 이때는 더더군다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 집을 준비하고, 여인은 신부로서의 수업을 합니다. 1년간 나눠져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때 생긴 일이에요. 그때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나타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임신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임신하면 엄마 배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불러오죠. 그래서 한 7, 8개월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주 그냥 배사장님 같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버려요.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다 알려지게 됐는데, 그 소식이 이제 요셉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는 누굴까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가 누굴까요? 그가 마리아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 잘 안 보여요. 그게 누군지, 요셉인지 마리아인지. 새 번역을 한번 보면 똑같은 번역인데 새 번역 본으로 한번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본이 밑에 있는데, X 하면 돼요. 모르면.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착한 사람이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약혼자라고 나오네요. 이 약혼자가 또 요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쉽죠? 그래서 요셉의 성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원래는 남편 된 약혼한 남자가 임신한 약혼자를 보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 정도예요. 그 당시에 법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명예,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저 중동 쪽에는 불명예스럽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마 죽이게 될 겁니다. 그 마리아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거 알려지면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현몽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볼까요? 23절, 오늘 말씀 23절인데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 얘기가 나오면서 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렇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런 것들을 배치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거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신 분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다, 그분은 말씀대로 나셨다. 어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와가지고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분,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처녀 잉태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은, 메시아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셔요.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된 게 어디예요? 예,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렇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시작.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신 거니까 예언이죠. 우리가 받기에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천 년 전,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 적어도 성경 역사는 4,000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근데 이것은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잖아요. 부생 모육 지은이 깊사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깊사와, 이 홍길동전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씨를 통해 남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서 이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창세기 3장 15절을 쓸 당시에 그 개념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없던 때예요. 여자의 후손은 없던 때, 알지도 못한 때, 여자의 후손이 뭔지도 모르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누군가를 지칭한 거예요. 그가 누구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서서히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해가냐면 모세 때에 와가지고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불립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칭호도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에게. 그리고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칭호가 붙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가 첫째 주쯤 얘기했는데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명칭들이 어떻게 바뀌나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임마누엘,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삼중 사역을 하실 분,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이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셔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만왕의 왕권을 가진 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을 행할 분,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분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름이 역사 속에서, 자 보세요. 인류의 주님의 계시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점차 서서히,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계시가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점점 구체화. 다윗의 자손이요. 그다음에 임마누엘로,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름이 예수. 예수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름이 예수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진짜 여자의 후손, 그 구원할 자, 다윗의 후손, 뭐 하여간 계속 임마누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모호하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그날 우리를 구원할 것이,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해방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렴풋하게 그려지던 그분의 실제적 이름이 뭐였다? 예수.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보라, 누가 잉태를 해요? 처녀가 잉태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뭐지? 여자의 후손이란 뜻이 뭘까? 그분이 구원자라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뜻이 뭘까? 그게 구체화된 게 뭐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처녀로 잉태되는 분. 처녀 잉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왜 저만 많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 그럼 불가능하죠.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요? 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불가능한 뜻인데 이게 뭘까? 자, 요 문제를 좀 이따 풀어 가겠습니다. 좀 이따 풀어 갈 텐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몇째예요? 예수님은 몇째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예. 마지로 태어난 거죠. 장자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인지 아셔요? 예, 기억하시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동생들이 쭉 있죠. 낙타 무릎의 주인공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로 태어나시고 동생들이 주르륵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왜 장자로 태어나셨죠? 오늘 요 하나만 가져가셔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올라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거든요. 이 장자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 여러분, 인류의 장자는 누구예요? 처음의 장자 아담이죠. 아담이 인류의 장자였잖아요. 예수님은요, 신인류의 장자셔요. 새로운 종족의 장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모든 신인류의 새로운 장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둘째 아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은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게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란 뜻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로 태어나신 이유는 이게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권이에요. 대표하는 거예요. 물론 재산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대표한다는, 이 가문을 대신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장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 족속을 대표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체해서,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이 소리가 뭐예요?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을 통해 주님의 혈통이, 주님의 이 신앙이 전승되도록 제도화시켜 놨어요. 이 장자권을 통해 이 모든 게 흘러가도록,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럼 이 장자권이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드러난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할 때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는 사건이에요. 자, 애굽의 장자는 가축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왕의 장자까지 전부 쳐 죽습니다. 자, 그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임방과 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시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길을 열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요. 노예로부터 자유케 돼요. 자,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사건 속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데 문 지방과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서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 건너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이 살아요.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난 첫 것은 다 내 것이니 너희들이 첫 것을 나면 다 대속하라라고 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사건이 그냥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그런 사건을 넘어서 누군가가 죽고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죄의 짐을 지고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써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건너가는 패스오버 데이의 어린 양의 피의 의미도 있지만 이 장자들이 죽음으로써, 이 장자는 대표례니까요. 원래는 다 죽여야 되는데 장자가 대신 죽음으로써 대신,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그 피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장자가 죽는 개념은 대속 개념이라니까요. 대신 죽음, 대표로 죽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대신 죽음, 대속, 이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피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이거는 죽음이죠. 피는 죽음이잖아요. 장자는 대표권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이 어린 양 그 유월절 사건 속에 묻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정확하게 말을 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어린 양 개념이. 자, 그러면 대속 개념, 장자의 대속 개념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바로 이게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바로 첫 것의 대속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 개념인데, 이 개념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6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장자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담아낸 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가지고 싶어 했던 장자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이 장자권. 그러니까 재물권 이상의 영적 의미가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 장자로 오신 거예요. 영적 장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장자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왕의 혈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 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나신 거죠. 자, 그럼 좀 아까 말씀드렸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처녀가 잉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화된 거죠. 그럼 처녀 잉태는 어떻게 돼요? 오늘 18절 말씀에 한번 나오는데 한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된 것? 성령 잉태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뭐를 말한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뭐를 말한다? 처녀 잉태를 얘기한다. 그 처녀 잉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제 친구가 그 철탑 그 밑에서 그 축대에 탁 서가지고 거기서 내가 자전거 타고 떨어진 자리인데 사람 살려 하면서 떨어진 자리인데 근데 거기 축대에 서서 내 왼편에서 야, 예수가 처녀한테 낳았다며? 너 그거 믿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 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그거 어디 가서 그렇게 한 거야. 제가 그 거친 말을 여기서 못 하겠어요. 거친 말을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걸 믿으면 안 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막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던 어릴 때라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자식 어디서 저딴 말을 하지? 하나님한테 죽으려고?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믿어져요? 성경에는 믿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처녀 잉태설. 근데 이게 뭐로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네. 영접해서 믿음으로 믿죠. 네? 영접해서 믿죠. 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도모해야 할 듯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 비유잖아요. 그 비유예요. 너희가 성전인데 그 속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잉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처녀의 잉태는 불가능한데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면 잉태가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비결은 인간의 구원 비결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뭐 하려고요? 예수를 잉태시키려고요. 그거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4절로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성령, 물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를 시인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디에? 너희 속에. 그 속이 어디예요? 영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딱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뭐가 잉태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잉태된다니까요. 이게 처녀 잉태가 우리 남자들에게도 지금은 영적으로, 이거 전부 계시 언어잖아요. 여자의 우선 성령, 처녀 잉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다라는 것들을 역사 4,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고 800년 전에 임마누엘 그 처녀 잉태 얘기를 하시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 그게 낫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누구로 낳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잉태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게 오셔요. 오실 때 이미 완전한 분이 오신다고요. 우리의 인식이 점점 그분을 알아가는 거지, 그분이 좀 약한 분이 오셔가지고 점점 세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완전체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그 완전하신 분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완전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열리면 내 속에 있는 무한 절대 영원하신 영원자, 이분이 이 육신의 유한한 제한된 부족한 썩을 이분 내 안에 이 거룩한 무한한 그 전능한 분이 오셔서 내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나중에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가 이 부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것을 힘입을 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 속에 이 예수는 잉태되어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세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오랜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속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잉태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베드로와 12제자와 이 400문도가 이 120문도가 그걸 깨닫고 성령에 확 사로잡히면서 예수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분 꼭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 해결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100번 1000번 부르세요. 그러면 열려요. 반드시 해결돼요. 왜냐하면 만입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런데 그분, 이 마리아 처녀 잉태, 이 성령 잉태,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러고 있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한 자, 영원하신 분이 내 속에 잉태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류하고 여기에 거주하면서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계시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딴 데 자꾸 봐가지고 이분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지, 내가 이분께 집중만 하고 이분만 바라보면 얼마나 영원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